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라. 자,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나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나요? 우리가 다 선하게 태어나고 싶다. 아이들 보세요. 그 해맑은 웃음. 어떻게 사람이 악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답을 찾자면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뭐 그따위 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첫 인간은 pure and innocent, 정말 순수하고 죄가 없는 상태로,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죠. 성악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이 선악과 사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성선설이 맞고 이후에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닥터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실시된 스탠포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 우리가 보통 SPE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됐던 감옥 실험이야말로 인간은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그 본성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실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전과가 없는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때 건강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000불의 돈을 줄 테니까 2주 동안만 실험 대상이 되어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7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원을 다 조회해가지고 그들이 과거에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일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배경으로 꽤 괜찮고 건전한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24명 중에 18명을 다시 선발을 해서 9명에게는 간수복을 입혔습니다. 교도관복을 입힌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도관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9명에게는 죄수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은 죄수로서 2주 동안 감옥소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부 지하실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주 감옥소와 똑같은 형태의 감옥을 짓고요, 그 지하실로 이 사람들을 진짜 감옥에 가둔 것처럼 가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을 관찰하기로 한 거죠. 9명의 교도관과 똑같은 옷을 입고 신분증을 착용하고 그들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9명의 죄수는요, 몸에 맞지도 않은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죄수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2주 동안 감옥 속에서 꼼짝 못하고 생활을 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2주만 지나면 우리는 14,000불의 돈을 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자신들이 진짜 죄수거나 진짜 간수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잘 지나갔죠. 서로 웃으면서. 그런데 셋째 날, 그 중에 그 수행번호 8612번을 달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수니까요. 8612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출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출소가 되는 순간에 그 실험을 진행하는
진바로 돌아가는 교수와 그 일행이, 그 팀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출소를 해서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남아있는 8명을 구출하러 올 거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수들이요, 진짜 간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격앙된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수감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6일째 되는 날, 거의 옛날 독일 나치가 행했던 것 같은 잔악한 고문과 성폭행까지 행했다고 그날의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 가지고 영화로 2번이나 제작이 됐어요. 그 중에 The Experiment라고 하는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prisoners, they listen to you. There are all kinds of things. So, do we have the proper respect for authority now? 실험 예정 기간은 2주였습니다. 그런데 6일도 되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진짜 간수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연기였지만, 설정이었지만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진짜인 것처럼 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 붙들려 있는 죄수들은, 수감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던 이 스탠포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이 남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인간은 자신의 평소의 생각과는 달리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혹은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언제든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 진짜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악인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진바르도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내 존재와는 관계없이 어떤 상황을 맞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얼굴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뭐야?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선택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틈만 내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속박을 받는 자,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마리의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크라우칭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숲속에서 그 먹잇감에 달려들기 전에 온 몸을 도사리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형태를 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죄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죄가 너를 노릴지라도, 죄가 언제든지 튀어들어와서 너를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죄 졌구나, 기분 나쁘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화났구나, 너 삐졌구나, 너 얼굴 색깔 보면 다 알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용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매일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혹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책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저는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난 이것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매일매일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받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4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죄, 혹은 그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죄의 원인이 되는 사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호시탐탐 마치 짐승처럼 우리가 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튀어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진화 과정을, 죄의 개념의 진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아시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사탄, 즉 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과에서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4장 7절에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던 죄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비롯해 그것이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저주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또 그게 진화됐느냐 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공격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찾아다녀요. 죄 지을 사람을, 우리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사탄도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끝을 알고 있는 사탄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공격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고 깨어있자.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를 정복하였고 죄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치십시다.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를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스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공격하는 상대의 네이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무너지고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때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마귀가, 죄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공격해오는 사탄을, 그 마귀를,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대적하자. 여러분, 각성도 중요하지만 죄가 이런 존재구나, 가만히 있으면 틈만 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다스릴 수 없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라는 건 뭐죠? 적대시하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먼저 공격하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승리 앞에 정복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다스리는 힘이 주어졌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러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는데 언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나, 언제 우리가 틈을 주느냐? 그 답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나열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몇 가지의 요소들이 바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초청하는, 마음의 틈을 열어주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음란입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와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욕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부정을 버리십시오. 피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충청도의 한 감리교회의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요, 아마 교회에서 그것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번 돈으로 오늘 로비를 하러 가는데 이 돈이 잘 먹히게 해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사업한 목적은요, 세상에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했던, 참 힘겹고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거의 노비에 썼습니다. 생일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은 잘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뇌물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한마디의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대신 뭐에 대해서 분노했냐면, 내 돈을 받아 먹고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인간들을 증오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 악한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기를 분함과 노여움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요, 성질내는 거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가인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내 재산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재산만 받습니까? 쟤는 죽어도 쌉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피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벗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초청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증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거기에 복수를 꿈꾸고 거기에 화를 내고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스스로 생각하는 합리화된 어떤 행동을 취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내 영혼에 피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아구야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하고 비평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철동같이 닫혀져야 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끄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인터넷을 봤더니 지금 아이들이 욕하는 게 뜻을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한번 너무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욕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애들이 그 뜻을 몰라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줬더니 애들이 욕하는 것을 멈추더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그냥 내 입에서 뱉어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하고 남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여러분, 사탄은요 옳다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장악력으로, 극단적인 장악력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동의 장사꾼이 자기가 직접 잔 양탄자를 먼 나라에 팔기 위해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길이 하도 멀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어요. 밤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은 아까 우리 한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처럼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밤에는 정말 겨울 이불을 다 덮어야 잠잘 수 있을 만큼 춥습니다. 낮에는 아주 덥지만 텐트 속에서 이 상인이 양털로 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낙타가요, 밖에서 자고 있던 낙타가 목을 쑥 집어넣고 고개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답니다. 주인님, 나 추워 죽겠어요. 내 얼굴만이라도 따뜻하게 장막 속에, 텐트 속에 들어와 있게 해주세요. 모르는 척하고 이 장사꾼이 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한기를 느낀 장사꾼이, 이 상인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밖으로 밀려나 있고 낙타가 온전히 텐트를 장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러분, 요거 하나 정도? 이번 한 번만? 야, 남들이 하는 거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행위들을 다스리십시오. 부정, 부패,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의한 모든 행위들을 멈추십시오. 탐심과 진노하고 증오하고 화내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남에 대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한번 우리의 삶에 머리를 들여 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예수님을 초청하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서 죄를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탄아, 내 마음 문 앞에 있는 죄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서 슬쩍슬쩍해서 뇌물 주고 뭐하고 세상에서 뭐 법을 어기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잘 돼 볼 수 있다. 생존 그 자체보다도 뭔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좀 상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뒤에서 누구에게 욕을 하고 앞에서 누구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을 가라앉히지 않는 것, 여러분 완전히 사탄에게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건 끊으십시오. 자를 수 있는 건 자르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마십시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성결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고 집사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이단의 주장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이며,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 공장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품 일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생산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산 라인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10년 동안 그 일을 관장했던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납품 일자를 맞출 수가 없군요. 도저히 그때까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과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승진할 기회를 얻어보자. 그래서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고 부장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납품 일자를 맞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운명이 걸려있는 가장 큰 고객을 놓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고서야 알게 된 위에 사장님과 모든 사람들이 그 과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과장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승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동정이 가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에게, 과장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건 분명히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개를 푹 숙여 있던 과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야, 과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진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싶은 그 잠시의 쾌락과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 경쟁자를 이기고 싶잖아요.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잖아요. 내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있었던 열등감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만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입니다.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와 그 불합리와 사회의 모든 악한 상황들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원망케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철저한 책임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데, 아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매일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왜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버티고 사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얕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복된 그 죄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부정과 부패, 음란한 생각들,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들을 피하십시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놀라운 구절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문 앞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기도합시다.